온라인 성서대학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연구하는 이 시간이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연구할 주제를 하나님의 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첫 시간부터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연구 주제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재림하기 시기에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제목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한 16여 년 동안 생애빛의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 SOSTV 매거진이죠. 거기에 편집인으로 제가 편집과 집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의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확실히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언급이 성경 어느 책에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 언급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자, 이 성경절을 보면 지금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사방에서 이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막 불려고 하는데 그때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손을 느슨하게 놓으려고 그럴 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라, 붙잡으라. 왜 붙잡으라고 이 천사가 외치죠?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으라고 외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됩니다. 자, 근데 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인이 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성경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천사가 나오죠. 제일 먼저 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네 천사가 누구일까요? 네, 이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도 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늘에 훨훨 날아다니는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죠? 자, 이 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마라크. 그래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메신저, 전달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천사가 여기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천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방, 땅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모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침반에서 동서남북 네 방향을 가리키듯이 이 네 모퉁이라는 것은 이 세계, 온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성경에서 예레미야 25장 31절과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바람은 이 성경에서 투쟁과 재난과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 근데 이 바람이 각종 어디에 불지 못하게 하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땅과 바다와 나무와 이것은 온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투쟁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 땅에서 세계 각처에서 아주 무서운 투쟁과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텐데 바람을 놓으면은 그 바람이 일어날 텐데 지금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막 놓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천사,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급히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 해돋는 데라는 것을 킹 제임스 역에 보면은 from the east,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성경에서 동쪽과 동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인을 가져온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참 다급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이 누구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헬라어로 둘로이라 그래가지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순종하여서 너희 자신을 드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어떤 노예? 노예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뜻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은 사방의 바람이 놓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때이다. 두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치려고 하는 때이다. 세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투쟁과 재난과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넉넉히 아무 해를 받음 없이 환난을, 이 재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두 가지, 하나님의 표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로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인에서 인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인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이 무엇입니까? 인은 영어로 SEAL 해서 seal, 봉함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도장 대신 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나 어떤 문서에 그 사람의 인이 찍히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할 때 거기다 인을 꽉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함을 했습니다. 인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형상을 새겨서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 쳐 있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권위의 표로서의 인은 정부나 사업이나 단체나 이 공식적인 문서에 이 공식적인 인이 도장이 찍히죠. 어떤 국가의 정부는 법적인 문서에 인을 찍게 되는데 특히 국회나 또 나라의 그 법칙에는 반드시 그 인이 찍히는데 그 국가의 순회인 대통령의 인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권위와 집행력을 누가 보장합니까? 대통령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의 권위로서 그 지도자의 권위로서 인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표로서의 인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봤죠? 큰 소리로 외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근데 붙잡으라라고 말했는데 인이 지금 어디에 친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까? 네, 바로 어디에?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인을 또 어떤 것을 이마에 받는다라는 기록이 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설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은 어떤 무리입니까? 참 특별한 무리죠. 네.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표현을 봐서 이 언급을 봐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네,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또 장로들과 천사들, 그러니까 우주 온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은 아무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부르는 노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능히 아무도 따라서 할 수가 없다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여기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라고 대답하시는 대신 내가 내 이름을 반포하고 내 성품이 어떤가, 내 선한 형상이 어떤가 내가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하면서 나의 이름을 반포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이다라는 것을 반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려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실 거에 대해서 예언한 장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성품. 누가 위협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온유한 성품.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다는 것과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그럼 과연 이마에 인을 받고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왜 이마에 받을까요? 손에 받을 수도 있고 발에 받을 수도 있고 가슴에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마에 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앞이마, 우리의 두뇌가 인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것, 아주 순결하다는 것, 죄악을 다 도말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두뇌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두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앞에를 전두엽이라 그러고 또 이 옆에를 측두엽이라 그러고 이 뒤에를 후두엽이라 그러는데요. 이 전두엽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두엽에는 우리의 이성, 또 논리, 선택, 판단,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두엽에는 우리의 미각, 우리의 청각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두뇌고요. 또 우리가 후두엽에는 그 시각 중추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런 모든 그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그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바로 이 앞니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두뇌에서 두뇌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제가 192호에 그 두뇌에 새겨지는 지도라는 그런 주제로 그 두뇌의 그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이 앞니마, 이 전두엽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리에 있죠. 이 머리는, 우리의 마음, 이 머리에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 맛보는 것, 우리가 터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관을 잘 지켜야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을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디자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단지 무엇을 통해서? 네, 바로 우리의 전두엽, 우리의 두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는, 우리의 두뇌, 특별히 전두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두엽에 역사하시고 사단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올바른 편을 선택할 힘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의 의지를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바른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서 우리 의지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192호에 제가 두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연구를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읽으셨을 줄 아는데요. 우리 뇌에는 그 수천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은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쳐서 미세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두뇌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 뉴런이, 이 신경세포 뉴런이 탁 이렇게 붙어요. 이 붙는 접합 부분을 시냅스라고 그러고 시냅스 이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라고, 이 뉴런이 접합하는 부분을 시냅스 연결,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의 뇌 속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 수백조 개의 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우리가 뇌에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뉴런이 이렇게 딱 서로 다 접합을 해서 이 시냅스가 쫙 연결이 되면서 이 회로를 만들죠. 이 수많은 이 시냅스의 회로들이 바로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의지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질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나타낼 때에 우리 뇌에는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에는 아주 특징이 있어서 어떤 자극이 전해져서 어떤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 자극이 올 때는 더 쉽게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화를 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되고 어떤 것을 보고 질투하거나 또 미워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음번 자극이 올 때 그 회로가 만들어 있어서 더 쉽게 미워하게 되고 더 쉽게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냅스 회로가 마치 우리 두뇌에 길을 내고 지도를 새기는 것 같다 해서 두뇌에 새겨지는 지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21번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성품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이 전두엽, 앞니마가 깨끗하다는 뜻은 우리의 의지를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얼른 하나님께 바쳐서 그 죄를 승리하고 매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올바른 편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매일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두뇌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매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죄를 이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대표하는 이 14만 4천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성경이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린 이것으로 보아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 어린 양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라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표로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마치는 시점에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너무 나를 닮았다. 이 사람은 나의 소유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의 표로서 딱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마렌고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었는데요. 나폴레옹이 어느 날 자기 신복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 마렌고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들을 찾아내어라. 나를 위해서 훌륭히 싸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큰 연회를 베푸고 잔치를 베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신복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이렇게 수많은 병사들이 그 전투에서 싸움을 싸웠는데 누가 공을 세우고 누가 열심히 싸우고 누가 열심히 싸우지 않았는지 어떻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부하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 나폴레옹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병사들을 데려다가 다 옷을 벗기라. 만약에 그 병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병사라면은 그 몸에 많은 상처와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표란 마치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뤘구나. 성품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라고 꽉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될 다음 시간에 계속될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흥미로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라는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 두뇌가 앞니마가 정결해져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